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보니까 또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만남이 오늘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축복된 만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저 김집사 이집사는 사랑하시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데,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닥인데, 내 신앙도 좀 바닥인데 나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제 모습이 이런데 그래도 사랑하신다? 아니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 물론 내가 좋은 컨디션이고 내가 충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닥인 것 같고 자꾸 넘어지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주는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여전히 좀 여전한 것 같고 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여전한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자, 그것은 이러한 때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한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 난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몰라보고 있구나. 그래, 이제 나도 지쳤어. 너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난 널 포기하고 싶구나. 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나를 정말 포기하실 가능성이 단 1%만이라도 있으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컨디션에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정표가 무엇일까? 그 사랑의 정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일까? 자,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는 중범죄를 저지른 이 죄인에게 죄인의 그 죄를 처분하는 그 죄인을 처형하는 극심한 사형의 도구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는 이것은 누구의 죄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자, 그것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비로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럴 정도로 나의 죄가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위중한가, 내 죄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를 바르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도 복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 본 게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 말에 공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예수 믿기는 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 중에 가장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본질적인 복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영원한 사망의 길인가, 그 둘 중에 딱 하나예요. 그 길을 결정짓는 것 단 하나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나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는 어때요?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누가 치러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자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리러 온 것 맞습니까? 아멘. 이 사랑은 확정된 사랑이에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확정된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컨디션에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35절에 보면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함도 어떤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어떤 칼의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닥치는 그런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기초인 십자가의 사랑,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대상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더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요? 얼마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너의 가운데 계신,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리고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어때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기뻐하신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기쁜 사랑의 표현인지.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잠잠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즐겁고 기쁘구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적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럴 때 내게 소속감이나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에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거죠. 내 자신의 평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 맡기는 그것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돈에 맡기고 환경에 맡기고 학력에 맡기고 스펙에 맡기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내 평가를 맡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가가 그 어떤 자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의 시각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각이에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예수말교회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에 선 변성조 목사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공사 중인지라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공사 중인지라 어쩌면 성격이 조금 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교회 뒤편에 있는 이 거대한 돌덩어리 하나 발견하고 그 돌덩어리를 주목합니다. 그 돌덩어리를 유심히 보더니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저 안에는 위대한 다윗이 있다. 위대한 다윗이 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시각에서는 그 거대한 돌덩어리 속에 위대한 다윗이 보였던 거죠. 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 볼품없는 돌은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쳐서 위대한 다윗상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현재 모습이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너무 이렇게 약해지지 마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시작.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그 말씀 보시면,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 너의 가운데 계신다. 자, 오늘 그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 전능자이시라. 아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도 그분께서 찍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나의 연약함이나 어쩌면 바닥을 치고 있는 나의 컨디션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자, 그뿐 아니죠.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리라. 아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실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착해서?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어저께도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또 저녁 시간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의 동력이 얼마나 제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지. 참 제가 어렸을 때는 공직에 계셨던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잠시 이렇게 술로 좀 방황하셨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어머니는 직접 농사까지 지으시면서 우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온 식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됩니다만 그때 묵묵히 밭에 나가셔서 참 일하시던 농사를 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참 눈에 선한데요. 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밭에 계시던 어머님께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받아쓰기 70점 맞았어. 몇 점? 70점. 그 다음 날은 엄마 오늘 받아쓰기 60점 맞았어. 몇 점? 60점.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100점도 아닌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 정도면 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만 보면 힘이 난다. 너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든다. 넌 크게 될 것이다. 넌 나의 희망이다. 난 너만 보면 힘이 나. 여러분, 이 얘기가 단순히 저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또한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엄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시작.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착해서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아니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합시다.